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같이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 하박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박국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로 19절. 우리 12절, 13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네. 자, 이제 그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 자기가 생각하는 공의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자를 통하여서 의인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의인은 아니죠. 우리 죄인이죠. 그런데 진짜 의인은 이 징계를 통하여서 도리어 더 겸손해지고 더 정직해져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교만한 자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받다가 결국은 그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증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심판주께서 임하시는 날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모습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은 단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고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모든 삶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거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초고 또 집 머리죠. 그런데 이 두 군데를 쳐서 완전히 박살을 내실 것이다. 송두리째 박살을 내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1차적인 이 대적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결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네. 자, 이제 바벨론이 행했던 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네요.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했다. 정말 회오리 바람처럼 갑작스럽게 와가지고는요, 또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했다 이랬는데요. 가난한 백성들, 의인들을 삼키고 헛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악에 대해서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느냐.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여러분, 이 학대에 제일 앞장서 있던 이 군사들의 머리를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창,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던 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찌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바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서도요, 죄악을 상징할 때 많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죄악의 대명사로 나타나는, 세상과 죄악의 대명사가 바벨론이고 바다인데요. 이 바다를 주께서 말을 타시고 짓밟으신다, 죄악의 권세를 전부 완전히 굴복시키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발로 마른 땅을 발로 밟고 지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재림 때에 이 바다, 바벨론, 죄악의 세상은 완전히 굴복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그런데 그들의 창으로 그들을 찌른다, 이 표현은 또 무기가 칼도 있고 창도 있지만 활도 있고 이럴 텐데 왜 하필이면 창일까요? 사실은 그들의 창으로 유대를 찔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창으로 찌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이는데 사용했던 그 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었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결박되어 있던 우리를 영원히 꺼집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원을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유다의 임할 심판, 그리고 바벨론의 임할 심판, 땅끝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자, 그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치실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듣고 믿었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떨렸다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입술이 그냥 벌벌 떨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가깝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환난의 날이 가깝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치 뼈가 뼛속에서 지금 이제 썩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온 몸이 막 이렇게 벌벌벌 떨린다고, 이렇게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고 뼈가 썩어가는 상태와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심판을 진짜 믿으니까 이런 공포를 느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공포를 느낀 것이 그로 절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은 공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서 17절 전혀 다른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보십시오. 여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이게 그 나무들이죠. 밭, 우리, 외양간. 여러분들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양식들, 뭐 이렇게 곡식과 또 고기와 또 우유, 뭐 이런 또 옷을 만들어 입는 틀, 이 모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게 무슨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없습니다. 감람나무도 없습니다. 밀도 없습니다. 보리도 없습니다. 양도 없습니다.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이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상을 기다리고 있고 믿고 예견하고 있지만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으로요? 무화과 나무 때문이 아니고요, 포도나무 때문이 아니고요, 소 때문이 아니고 양 때문이 아니고요, 여호와 때문에.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구원 그 자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는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막 감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을 하고, 그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요. 조금 지나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단계입니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은요, 지금 하나님 주신 구원, 예를 들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위기인데도 우리 집은 잘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는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요, 하나님 주신 구원이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라고 고백을 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이 심판이 또 가나안 땅을 황폐케 할 것이지만 이 심판이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구원으로 고백하게 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달리는 거 보면, 특별히 이렇게 언덕배기를 달리는 거 보고 돌산을 달리는 거 보면 너무 신비합니다. 사슴의 이 다른박질은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잖아요. 근데 그 씨름이 말싸움한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논쟁으로 한 것 아니라 기도로 하였고요, 기다림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포용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것으로 포옹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에게 놀라운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저급한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고요, 우리의 상황이 조금 해결된 데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닥쳐와도 자유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힘 주시면 아무리 험한 곳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요, 우리는 사슴같이 뛰어다닐 수 있고요, 우리는 넉넉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름하다입니다. 두 번째는 포옹하다입니다. 하박국은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논쟁하는 거 씨름 아닙니다. 지식으로 따지는 거 씨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씨름한 그의 결과는요, 절망도 아니고요, 원망도 아니고요, 냉담해진 것도 아니고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자기 것으로 포옹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떨리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자유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씨름이 우리의 씨름 되기를 원하고, 하박국의 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옹한 것이 우리의 또 포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씨앗들이 반드시 열매되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알진대 저희들 오늘도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세상은 심판받고 죄악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나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하나님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떨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도리어 대적을 심판하기 위함임을 믿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노래 부를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나의 가장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으며 자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성도들로 오늘 하루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